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려운 노래 아주 참 은혜롭게 찬양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끔 보면 자기 것에 너무 익숙하고 의뢰 그르려니 해서 그게 자랑거리인지 아닌 것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 목사인 저는 이제 가깝게 근시적으로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보기도 하고 원시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거시적으로 또 우리 교회 상황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한꺼번에 보면 통시적으로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자랑스러울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두 가지를 먼저 소개를 하자면, 안나기도회와 또 화요일 날 하는 웨슬리 전도대를 뺄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오셔서 함께 10시에 저랑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한 20분 정도 예배가 끝나면 안나기도회원들은 본인의 방에 가서 전도하러 간 사람들 위해서 계속 한 2시간 동안 찬송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이제 전도대원들은 저 큰 길가로 여름에는 이제 파라솔과 이렇게 그런 것을 치고, 그 다음에 커피를 타고 또 다른 차들을 준비하고 선물들을 작은 걸 준비해서 전도하고, 겨울에 좀 추울 때는 간이용 천막을 이렇게 쳐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수고를 많이 한 다음에 돌아오면 한 12시쯤 여기서 식사만 또 준비해 주는 팀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맛있게 식사를 준비해서 안나기도원과 전도대 또 교회 식구들 하면 한 50명 되거든요. 그 인원을 매주마다 섬겨주셔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전도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이제 봄에 하는 듯 못하는 듯 하다가 스탑이 돼서 계속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9월 말인가 뭐 그쯤 새벽에 기도하다가 계속 이렇게 전도대나 안나기도회가 못 모이면 어떨까, 모여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모인다면 어떻게 모여야 되는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모일 수는 없고.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다가 떠오른 아이디어는 뭐냐면, 화요일마다 그 전도대원들을 조를 짜서 2-3명으로 이렇게 인원 많이 하면 안 되니까 2-3명씩, A조는 이번 주에, 다음 주에는 B조, 이런 식으로 해서 5개 조를 이렇게 짜서 이게 순번을 정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와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길가에 가서 하기는 또 좀 요새 그러니까 힘드니까 동네 우리 교회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요, 거기를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차려가지고 한 깨끗한 봉투에 마스크 한 3장씩 이렇게 하고 교회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주변 골목이 다 우리 교회인들 또 우리 지역 사람들 식구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 이제 전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했고 이제 성탄절과 뭐 이럴 때 아주 추워서 이제 스탑이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것을 하라고 아이디어를 주는 목사나 또 그것을 순종하는 분들의 마음속에 저 자신도 그래요. 한쪽에서는 아주 작은 소리긴 하지만 좀 무모한 짓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안을 하고, 또 그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래도 잊지 않으려고 움직이는 몸부림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그냥 놀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당신이 오신 목적을 정확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고 그분에 의해서 사라지고 그분에 의해서 주의 나라에 갈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오신 목적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어서 그 전도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이처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대림절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할 초창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마가복음 1장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있기 바로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피택된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이 나셨어요. 그 성지순례 가면 갈릴리 호수가 고구마를 이렇게 거꾸로 세우는 것 같이 돼 있는데 위에 북쪽에 갈릴리 호수 북쪽에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어떤 회당터도 있고 아마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아니겠나 이렇게 추측하는 곳이 이제 발굴이 돼 있긴 합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가 자기 장모님이 열병이 났으니까 좀 고쳐달라고. 지금도 그렇지만 열병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이제 그 장모를 고쳐줍니다. 손을 잡아서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장모님 너무 개운해지면서 막 섬기다가 소문이 나가지고 그 저녁에 사람들이 막 몰려온 겁니다. 낮에 이제 고쳐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녁쯤 됐는데 여기저기 소문이 듣고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오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너무 지나서 보내고 아마 그 집에서 주무신 것 같아요.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주무시고 아침 새벽에 슬그머니 일어나셔가지고 한적한 곳을 그쪽으로 좀 올라가면 이렇게 언덕바지 조용한 데가 있거든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거기 가서 이제 혼자 깊이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편 제자들은 이제 잠들었었던 거죠. 딱 뭐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나서 깨서 보니까 문 앞에 사람들이 많이 바글바글 와 있는데 보니까 다 어제처럼 병 고침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온 겁니다. 소문 듣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려고 봤더니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무셨는데.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이제 막 어디 갔지 그리고 막 찾아 하다 보니까 저 언덕 위에 한적한 곳에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외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좀 점잖게 나와요. 그죠? 기도하시더니 36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들이 이제 가면서 딱 발견하고 예수님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가까워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한테 가서 저기 지금 주무신데 그 집에 저희 장모님 집 앞에 지금 사람들이 왕창 와 있습니다. 예수님. 그 말은 뭐예요? 가서 좀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 그럼 가지 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얘들아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된다. 내가 왜 이 땅에 온 줄 아니? 내가 전도하러 왔어. 그 얘기를 하고 그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온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마을로 가서 병자도 고쳐주고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귀신도 내쫓아줬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38절이 은혜가 됐습니다.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된 것은 첫째는 우리가 대림제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것을 추측한 다른 제자 예수님이 이래서 온 것 같아 이런 추측한 것을 본문으로 삼지 않고 직접 본인이 온 목적을 말씀하신 것을 지금 3주째 계속 그대로 본문으로 채택해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주님께서 내가 온 목적은 전도하러 왔다고 본인이 직접 하신 것을 발견해서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제 자신도 그러면 안 되는데 부끄러운 고백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안 되다 보니까 내 자신도 전도에 대해서 조금 느슨해진 부분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화달짝 찔리킴을 받으면서 제게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라고, 좀 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래, 그렇지, 나도 꼭 전도해야지, 그런 결단들을 다시 한번 갖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을까? 그게 오신 목적이라고 그랬는데, 그 오신 목적인 전도를 그분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 첫째 찾아보니까 치열한 전투를 치르는 것처럼 전도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치열한 전투를 치르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35절과 38절을 보면, 35절은 새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38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자, 내가 거기서 전도하러 왔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규절은 각자 해석을 해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기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오시던 집에서든 아침에 딱 눈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교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독립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또 전도도 전도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35절과 38절을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은 그 두 가지를 같이 합쳐서 통합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통합적으로 해석한다는 건 그럼 어떤 해석이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도하러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길래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며 준비했냐는 거예요. 네. 철저하게 그 일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도가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며 준비했다. 그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뭐 여러 기도 내용이 있지만, 기도 한 자락에 저부터도 그렇고 교회 오셔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다른 기도 많이 하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기도가 그날 하루에 할 일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디 누구네 집에 신방 갑니다. 주님, 어느 가정에 문상을 가서 조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어느 병원에 오늘 신방 가서 수술 전날이라 기도해 줘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무슨 어디 회의 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게 되더라고요. 그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할 때, 물론 이 땅에 오시면 여러 가지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다는 건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이 가능한 것은 그날 하실 것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보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사이에 누가 오냐면 제자들이 아까 온 거예요. 와가지고 말하자면 지금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거기 내려가서 어제처럼 그들을 좀 고쳐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그 얘기를 어떻게 거절하십니다. 왜? 당신 기도한 것이 오늘 전도하러 갈 것에 대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 얘기가 나쁜 얘기는 아니죠. 왜 그게 나쁜 얘기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더 깊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먼저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럴 때에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시고 다른 데로 가게 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자전거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다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 가보면 알겠지만 덥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는 낮에는 잔치 같은 걸 안 해요. 그래서 저녁에 결혼식을 하는 것도 다 그런 문화의 날씨와 연결되는 문화였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편하기로 치면 그 집에서 그날 그 하는 사람들하고 거기 더 머물러 있는 게 훨씬 편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뭘 기도했냐면, 이 전도를 느슨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벽부터 그 속에서 기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거를 뒤로 물리치고 그 일을 진행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공간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삶을 쭉 훑어보면요, 정말 전도를 치열하게 하신 분입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한 것은 그만큼 치열하게 그 일을 치렀다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 40일 금식 기도합니다. 아시죠? 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기 전에는 뭐냐면 그 일을 같이 할 12명의 제자를 뽑아요. 그리고 또 그 일을 할 그날 새벽에 일어나서 그 기도를 해요.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또 이 복음을 실제 증거할 때 얼마나 철저하게 치열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군데군데의 어떤 그런 우리가 그때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얼마나 분주하게 했는지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것들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어디에 보니까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여기 와서 좀 쉬었다 해라 이번에는. 그 보니까 거기 뭐냐면 말하기는 하도 사람들이 많아서 섬기느라고 말하자면 밥 먹을 시간, 잠깐 쉴 시간도 없었다고 그렇게 명시가 잠깐 돼 있어요. 또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피곤해가지고 배 타고 잠깐 넘어가는 그 사이에 뱃머리에서 풍랑이 일어도 모르고 주무실 정도로 피곤했을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치열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감당했는지,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통상 자료에 의하면 건강한 사람은 24시간, 조금 약한 사람은 12시간 안에 죽게 됩니다. 못을 박아서 피를 빼서 십자가에 매달리면. 근데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기를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냐? 뭐 여러 가지, 날 때 체질적으로 좀 약하게 태어났을까? 뭐 그렇게도 추측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의 삶에 3년 동안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은 것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돌아가신 거지만, 그 상태로서는 건강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상태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 또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가 받은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사람도 왔었지만 그 사람들 곁에는 꼭 어떤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꼭 참여합니다. 그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좀 안다라고 하는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 예수 얘기하면 비아냥거리고 또 미쳤다 그러고 심지어는 귀신에 들렸다고까지 얘기합니다. 또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고향에 찾아갑니다. 나사렛 지역에 찾아가는데 거기 사람들도 배척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 이후에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해서 난 동생들이 있어요. 그 동생들과 식구들의 분위기는 우리 형 미쳤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디 하나 당신이 갔을 때 박수치고 환영하는 사람보다는 비아냥거리고 미쳤다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고향을 가다 그러고 식구들마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공간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저 미쳤다고 데리고 오려고 식구들이 와서 찾으러 오는 경우도 성경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을 치열하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맞아가면서 계속 전진했습니다. 또 당시에 이 전도하는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스스로 말하기에 인자가 머리 들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지만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누울 수 있는 한 평의 집이 없었습니다. 오병의 기적도 사실은 가난한 속에서 나타난, 가난한 그 분위기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먹을 것은 없고 줄 건 없으니까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인 사건입니다. 제자들한테 니네들이 먹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기겁을 하면서 이거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 우리 수중에 이거 없는데요? 너희들 수중에 있는 게 뭐냐?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얻어온 거 그것밖에 없는데 이러잖아요. 그게 그들의 예수님의 공동체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전도하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치열하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또
그가 정말 이 전도에 치열하게 하셨던 것을 파이널로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 그 6시간 속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옆에 두 사람도 같이 죽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도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맡긴다 그러고 주님이 그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 영혼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전도학적으로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세상에 죽어가면서까지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전쟁이 났을 때 그 나라를 지키는 장수라든지 또 애국자들이 죽으면서 숨이 막 몰아쉬면서 그 힘든 상황에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외쳐대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건 드라마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목숨 건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주님이 마지막까지 전도하신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치열하게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궁금함은 뭐냐면 주님은 왜 그 전도를 느슨하게 편하게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치열하게 전투를 치르는 것처럼 하셨을까? 성경은 말하기를 복음 증거하는 것은 악한 영과의 영적인 전쟁,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전쟁은 나면 안 되는데 났다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기냐? 치열하게 하는 겁니다. 치열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갔을 때에 거기 귀신 들려가지고 군대 귀신이라고 여러 귀신이 떼거리로 들어간 귀신 들린 자가 막 무덤 사이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옷 벗고 제키고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도 어떻게 하지만 묶어놓으면 끄떡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거기에 배 타고 딱 도착하니까 도착하면서 주님은 영적으로 벌써 그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그 사람 괴롭히는 악한 귀신은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오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당시에 제자들도 옆에 있었는데 제자들이 옆에 다녔어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1년 가까이 지났는데. 근데 첫 번에 보는 그 귀신 들린 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우리를 멸하라고 오셨나이까 이렇게 합니다. 뭐가 붙은 거예요? 전쟁이 붙은 겁니다. 너 이름 뭐야?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라. 떼거리로 귀신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우리를 소멸하지 마시고 우리를 돼지떼한테 몰아달라고. 그래서 그 돼지떼를 몰아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시죠? 영적 전쟁터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치열한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고 반드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전도도 느슨하게 느긋느긋 편하게 쉬었다가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철저하게 전투를 치르면서 하셨던 거예요. 요즘은 전도가 안 된다는 말하는 말 때문에 또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이런 변수 때문에 슬그머니 우리 열정이 식고 있지는 않은가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자신부터도 이게 회개가 되더라니까요. 물론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뱀처럼 지혜롭게 아이들을 짤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치열하게 하셨던 이 전도하시는 모습을 그 열정을 우리가 계속 가슴에 품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시대에 이것을 끝까지 품고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어요? 여기서 우리마저 표하면 세상 사람들이 전도하자고 일어날 리는 만무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치열하게 전투를 치르듯이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은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을까? 전도를 이어갈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38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가르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근거 중에 뭐냐면 인칭,
국문학적으로 1인칭, 2인칭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인칭 2개가 표현되어 있는데 재밌는 것은 1인칭 단수가 나오고 1인칭 복수가 나옵니다. 1인칭 단수는 내가 전도하러 왔다는 말에서 1인칭을 쓰셨고, 전도하러 가는데 내가 전도하러 왔으니까 내가 전도하러 갈 거야 이래도 말은 되잖아요. 근데 주님 말하기를 내가 전도하러 갈 때는 1인칭으로 얘기하시고 전도하러 갈 때는 우리라는 얘기로 1인칭 복수로 얘기합니다. 내가 전도하러 왔지만 전도는 같이 하는 거야 이런 얘기 말하자면. 그러면서 지금 제자들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또 이 가르치는 것을 가르친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가르침을 받고 제자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막 찾으러 갔다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계셔요. 그치 막 외치면서 예수님 그러면서 외치면서 한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오늘 하실 일은 여기서 이들을 어제처럼 고쳐주고 그 일을 하실 것이 오늘 하실 일 같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듣지 않고 다른 데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물론 제자들이 한 말이 나쁜 말은 아니에요. 아니 병자 고쳐주는 게 왜 나쁜 말이겠어요? 그런데 나쁜 말은 아니지만 조금 더 전도학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그 말을 할 때에 다른 마을에 1시간이라도 빨리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생각은 상당히 배제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얘들아 나는 한 집에 머물면서 계속 병 고쳐주러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병 고침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복음을 심어주기 위한 과정으로서 그것이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이 집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내가 온 목적이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듣지 않은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 증거하러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온 거야.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제자들이 그걸 배워요. 그리고 뭐냐? 생각이 바뀝니다. 오, 그렇구나.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게 본문이 1장에 있는 걸 아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비교적 초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로 주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전도에 대해서 제자들이 다 배우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다녀요. 주님께서 3년 동안 다니신 게 뭐겠어요? 복음 증거하는 것이었죠. 놀라운 교육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복음을 이어갈, 전도를 이어갈 제자들을 양육하신 것일까? 혼자 오셨다 그래, 혼자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데 혼자 하시면 안 됐을 일인가? 아닙니다. 다 생각이 있어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전도를 이어갈 사람들을 그렇게 키웠냐면 이유가 몇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주님 얘기하시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래요. 이제 곡식 거둘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준거 틀인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했어요. 그러면 이 소식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전도는 할 수 있어도 구원의 틀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구원의 틀은 우리가 못 만들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가지고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졌으니까 나가서 전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뽑으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건 좀 신학적인 이야기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한 번으로 모든 것으로 다 보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당신의 이 땅에 오심을 2개로 나눠 봤어요. 하나는 초림이라 그러고 하나는 재림이라 그럽니다. 초림에 와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준 것들을 완성하고 재림은 뭐냐면 와서 이 구원의 준 것들의 이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시간적인 의미에서 이 사실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이것을 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첫 단추가 누구냐면 12명의 제자였던 거예요. 실제 교회사에서 12명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삼고 뭐 폴리캅 이런 사람들이 그 이후에 제자들이 되고 교부 시대가 생기고 또
후기 교부시 때도 있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통해서 계속 제자가 제자를 삼고 제자가 제자를 삼아서 이어져 오다가 어디까지 왔냐면 81년 전에 우리 성덕교회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렇죠? 초림과 재림 사이에 되어질 것이 뭐냐면 이 소식을 계속 누군가는 전달해야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적 인간은 한계가 70여 강건하면 80이잖아요. 네. 길어봐야 100살이잖아요. 물론 성덕교는 105세까지 하지만 100살이잖아요. 그 105세로 늘려놨더니 손영태 장로님이 가셨어. 이렇게 가실 줄이면 100으로 그냥 할걸.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는 언제일지 모르는데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는 몇백 년씩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방법이 뭐예요?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제자를 삼고 제자가 제자를 삼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 이 제자가 누구일까요? 또 이 시대에 누가 제자를 계속 양육해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학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은 교회 한 프로젝트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이 81년 동안 무흠하게 그래도 이 거목이 된 고목이 아니라 거목이 된 이 성도교회가 앞으로도 그 풍성한 거목으로 하려면 우리 때 저야말로 여러분들과 재밌게 지내다가 은퇴하면 끝날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뭐 후임자가 알아서 하든지 하겠지. 근데 그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오늘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의미도 있고 과거 어떤 모습을 그대로 사랑한다는 거 있고 시간적으로는 미래에 내가 은퇴한 이후에도 나는 영원히 성도교를 사랑해야 되죠. 또 사랑하고 싶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심어야 될 것은 내가 그 열매를 설령 못 보는 한이 있더라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열심히 치열하게 전투하는 것을 시간적 개념으로 볼 때는 당신이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올라가실 때에 제자를 삼아서 이어가게 하고 또 그 제자가 제자를 삼게 계속 이어져 오게 되고 우리까지 왔으니 우리 역시도 그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함축해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지내면서 어떻게 해야 주님을 잘 기다리는가를 고민하면서 오신 목적을 그럼 다시 기억하는 것 아니겠냐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3주 동안 주셨습니다. 첫째는 나는 죄인을 불러서 그를 용서하고 구원시키러 온 거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지. 오늘 본문처럼 나는 한 집에 머물면서 편하게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다른 마을에 가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러 전도하러 왔지. 그 말씀을 주님께서 생생하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전도는 교회의 성장의 수단이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될 절대적이고 본질적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계속 이어나가야 될 제자들을 양육해야 될 영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따라 이 대림절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이 치열하게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을 보며 우리도 그 모습 담게 하시고 복음이 계속 전거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될 제자들을 삼으신 것을 본받아 우리가 제자가 됨과 동시에 우리 이후의 제자들을 세워가는 성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